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막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내용처럼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조금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는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런 모양으로, 이런 수치대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나의 처소인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시고 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지식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은 잘 지어라, 제대로 지어라, 그런 말씀이 따라오는 게 이렇게 문맥에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보듯이 우리 성막의 마지막 부분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렇게 끝이 나요. 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성막을 지어라는 지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할까요? 더군다나 오늘 13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그죠? 대대의 표징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대대의 표징이다. 14절에는요, 이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이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맨 마지막은 경고로 끝이 나요. 너희 중에 거할 내 집을 이렇게 짓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으면 죽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후손까지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다, 표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상치 않죠?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해요. 왜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15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시죠. 이걸 이제 오늘 좀 의미를 잘 좀 풀면 왜 성막의 마지막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죠? 좀 아쉬워요. 우선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수고하니까, 힘드니까 이래야 한 번은 쉬어라, 그리고 충전해서 다시 지어라, 이 뉘앙스가 아니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래요.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 확인할 때 창세기 2장 강의할 때도 확인했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4계명을 확인할 때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냐? 많이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담아서 대대로 지킬 표징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하신 그 의미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신 날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그들의 안식일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 6일 동안 다 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죠?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쉼과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들어서 충전 차원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힘을 쉬어서 힘을 충전해서 8일째 또 일하시고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왜 안식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분명히 의미가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 하시고요? 거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다고요.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피곤해서 쉬신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죠? 창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샤바트, 안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완성하다, 거치다, 중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창조를, 왜 안식하셨죠? 7일째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 마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하실 일이 없어서 안식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피곤해서 쉬신 안식이 아니고 어떤 안식이라고요?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6일 창조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적흥적이 아니거든요. 계획 없는 우발적이고 무질서한 창조가 아니거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토후 보후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틀을 세우시는, 프레임을 짜는 창조를 하십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에 내용을 채우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획 있게, 그 계획에 따른 질서 있는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창조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6일 창조로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 우 교수 오셔가지고 유신진화론을 잠시 소개하고 신학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럼할 때. 이제 요즘 젊은이들과 과학자들이 유신진화론적인 접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담의 역사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숙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크레이토, 니힐로,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전능하신 창조예요. 이 창조한다는 말은 빠라라는 단어인데 대부분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합니다. 진화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낸 그 지구의 나이,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죠. 가설에 불과해요. 설령 그 가설이 맞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밝혀낸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이라 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십억 년 된 지구를,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이론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성숙 창조론, 그렇게 불러요. 많은 근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진화한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응애 어린 아이로 창조했습니까? 결혼할 수 있는, 하와와 결혼할 수 있는 어른으로 창조했습니까? 어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나왔지만 아담은 성숙한 아담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아담을 성숙한 어른으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를, 우주를 인간의 좁디 좁은 이성으로, 좁디 좁은 과학의 눈으로 몇십억 년이라고 청량했던 그 연대의 나이만큼 성숙한 지구와 성숙한 우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6째 날까지 반복적으로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아침이 되고, 이건 긴 한 롱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한 지질의 세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고요.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성을 해석해야 됩니다.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참 요한한 지혜로 그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 그 텀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었죠. 그 빛을 중심으로 저녁과 아침이 갈라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꼭 묻습니다. 아니 태양이 넷째 날에 지원받았는데 태양이 있어야 저녁과 아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학적인 머리거든요. 첫째 날 빛이 태양의 위치에 있다면 그건 금방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태양과 달과 광명체는 원빛을 반사하는 광명체거든요. 반사체거든요.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계시 위주로 과학을 해석하면 쉽게 풀리는데 과학적으로 계시를 접근하면 이게 막 얽히고 섞여버리죠. 여하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전능하신 무에서 유의 창조가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걸 다 완벽하게 마치시고 뭐 하셨다는 거죠? 안식하셨다는 거죠.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게 완성했다. 더 창조할 게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창조하겠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6일 동안 진행되고 펼쳐지고 완성된 거예요. 맨 마지막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되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을 때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 기능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질서 있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그 완벽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더 이상 그죠? 빨아 만들 것이 없었을 때, 안식을 다 마쳤을 때, 창조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성막 창조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자람 없이 다 하시겠다는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안식일에 담긴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하나님이 온 천지를 완전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셔서 더 이상 창조하실 일이 끝났다, 없다, 마쳤다. 그래서 샤바트, 안식하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 때 안식일은 성막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은요, 참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일에 함몰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함몰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다고요. 성막을 짓는다고 피곤한 자기들의 쉼의 차원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새겨야 할, 기억해야 할, 그들의 삶과 신앙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성막을 만든다고 온 정신이 다 그냥 집중해서 안식일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만드는 일에 함몰되어 지키지 않을 수 있죠. 안식일에 성막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그건 뭐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과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을 똑같이 놓고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풀어야 돼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이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안식일 문맥에 가면 언제나 일하지 말라가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너나, 그죠? 내 집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 일하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죽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럼 일하는 게 왜 더럽히는 것입니까?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의미라고 했죠? 창조가 완전하게 다 끝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하여 나의 창조가 내 계획대로 완전하게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걸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구나.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보탠 일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언언했습니까? 피조 세계하고. 삼위 하나님이 오롯이 했다고 이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하는 일에 아무도 보탬이 안 되었다고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고 그 일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고요. 그 완성의 선포가 뭐라고요? 이 일을 그친 거예요. 창조의 일을 그친 거예요. 일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이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하는 백성들이 안식일날 일하면 어떤 메시지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창조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더 이상 창조하실 일이 없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신명기 5장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첨언해 주시죠. 신명기 5장 가보세요. 이미 다 우리 확인한 겁니다. 근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이건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 주시는 장면이에요. 8절부터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똑같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이는 비코오즈입니다.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로 들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똑같은 맥락이었죠. 신명기 5장은 거기에 하나 더 붙였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럼 요약해 보세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는 천지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출애굽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확인받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완전한 창조자, 완전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보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마치 뭐처럼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인생에 도움받지 않고 인생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으로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을 완벽하게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큰 팔과 드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죄 가운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었다고요. 안식일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보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더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게 무엇에 녹아 있다고? 이제 성막으로 녹아 들어온다고요. 연결시키겠습니까? 안식일이 두 가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보탤 일이 없었다고요. 이게 어디에 녹아오죠? 성막의 마지막에 녹아옵니다. 성막의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성막을 지을 때 뭘 기억해라는 거죠? 안식의 원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의 원리가 두 가지 뭐였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막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성막 중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성소 위에 거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할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공급하죠? 완전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먹이시고 완전하게 책임지고 완전하게 입히시고 완전하게 마시게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창조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집 만들 때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고 안식일 건너뛰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 만든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그날에 일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서 보태야 됩니다. 성막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건설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일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성막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더럽히면 죽는다. 일하면 끊어진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언약의 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 주일로 전환되어 주일을 지키는 그런 신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날은 달라졌지만 이 날을 지키는 원리와 의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죠?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안식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십시오. 창세기 아까 2장 2절 3절 우리가 확인할 때 일을 마치시니까 안식했잖아요. 더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뭐는 안 하고 뭐는 하시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창조의 일은 완전하게 다 했으니까 안 하죠. 근데 뭐는 하십니까?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섭리하는 일은 여전히 하시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하신다고요. 그거 보고 예수님 그대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안식일 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섭리하는 일인 동시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또 하나 추가된 일이 있죠. 섭리 외에 구원의 일이죠.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아버지가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들도 오셔가지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이 바람 부는 거 거친 적이 있습니까? 비 내리는 거 거친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 날 햇빛 비추는 거친 일이 있습니까? 지구 돌리고 태양 돌리고 우주 통치하는 거 거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식일 여전히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의 일을 하셨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해오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안식일을 주일로 전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하셨던 이 일,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거든요. 성취하셨거든요.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마치 뭐처럼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죄인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보탤 일이 없이 완전하게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일 지킨다고요? 재창조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재창조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다고요.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재창조를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고요. 뭐처럼? 천지창조처럼요. 우리가 보탤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주일도 여전히
일하지 않는 구약의 안식일 맥락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건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일날 일한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불신앙의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에 그런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구약의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의 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백성으로 묶여졌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고 세상에도 선포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선포의 의미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인시키는 고백과 표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안 지킨다는 표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 날 주일을 예배 안 하면서 일하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날은 달라졌지만.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자, 보십시오. 완전성 아닙니까? 그죠? 창조의 완전성, 구원의 완전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행과 임재의 완전성이 창조와 구원과 성막의 모티프로 안식일과 엮여 있었잖아요. 세 가지. 그죠? 이게 그대로 신약의 주일에 녹아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키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일을 중단하고 이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우리는 뭘 새기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는 존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경험과 내 똑똑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 능력 안에서 웃고 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손에 잡혀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한 성막으로 거처를 삼아 광야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의 백성을 먹이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인 간섭으로 그 백성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믿음으로 지키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라는 13절의 약속입니다. 13절 맞습니까? 그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주일의 의미로 받아오면요, 우리가 주일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잘 정립하면요, 우리가 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의를 잘 지킬 당위성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뭘까요? 구약 시대에는 뭐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죠? 지금은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주일날 매매하는 것을 푼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못 사먹게 했거든요. 주일날 저녁면 못 사먹게 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제가 풀었습니다. 한번 푸니까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제는 막, 그죠? 좀 아쉬워요.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아무리 귀한 손님 와도 주일날 간장 반찬 없으면 간장 하나 내고 양해 구했습니다. 주일날 시장 못 가니까 있는 것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다 사 먹지만. 자, 하나님 뭐가 무너진 줄 아세요? 메시지가 무너졌다고요. 메시지가. 이날은 뭔가 좀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차별시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날은 좀 다르구나, 다른 날하고는. 이게 외식적인 의미가 아니고 뭔가 저날은 저 사람들에게 좀 의미가 있는 날이구나. 살펴보니까 어떤 날이라고요? 아, 저날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을 고백하는구나. 이 사람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일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그렇게 좀 유별나게 지킴으로 확인받구나. 그걸 하나의 메시지화하는 것이거든요.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너무 영적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형식이 사라져 버린 것이건데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지도 못하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예배 1시간, 주일 낮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다시 정립해야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립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주일을 그렇게 안 지킨 거예요. 아무리 뭐 저녁 늦게까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그게 좀 메시지화 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뭔가 좀 다른 날과는 차별되는 모양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김일석 교수하고 월요일 저녁이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김 교수가 우리 교단에서 주일 성수 연구했던 신학자 가운데 하나거든요. 재작년에. 그 신학적인 원리로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라고 할 때 교회 학사, 또 구약 신학자, 또 신약 신학자, 성경 신학자, 조직 신학자 다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교단에서 하나의 틀을 마련했는데 참여했던 분이에요. 동일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너무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좀 차별되는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부부끼리 찢고 볶더라도요, 주일은 저 가정이 신기하다. 매일 쿵쾅쿵쾅 하는데 왜? 주일은 싸움 안 하네. 이런 하나의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짜장면을 안 사 먹는 거든지 뭘 안 하던 거든지 다른 날과는 저 사람들에게 저 날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르다.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야 돼요. 그게 구약에는 뭐라고요? 일 안 하는 거였거든요. 일 안 하는 거. 요즘도 우리는 자기 일을 위한 생업을 안 하잖아요. 물론 너무 복잡해져서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여하튼 큰 틀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하나의 메시지화 작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합시다. 성막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장식된다고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뜻이라고 했죠? 성막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처소 아닙니까? 이걸 지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지혜를 충만하게 주어서 짓는데 반드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으라고 하거든요. 무슨 의미라고 했죠? 성막도 하나님의 창조처럼, 하나님의 구원처럼 우리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처소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하신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를 통로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고백을 담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스카웃해서 교회에 심어놓은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일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방법이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시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시면서 오늘도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 한다. 완전하게 한다. 네가 보탠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록 나의 집을 네가 짓지만 내가 하는 거다. 고백하라는 거죠. 이 고백을 담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